할렐루야! 예수와 하마시아, 예수와 메사야, Great Commission Declaration, 지상 대명 선언.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듣든지 아니 듣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세상을 점령하라, 천국을 침노하라. 예수와 하마시아. 신구약 66번 성경의 저자는 성신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구약은 옛 언약으로서 모형이요 신약은 새 언약으로서 모형입니다. 구약은 그림자로서 예언이요 신약은 실체로서 성취입니다. 구약과 신약은 예언과 성취로 통일체로서의 연속성을 갖습니다.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절기 오순절과 절기 나팔절 사이 넉 달 동안은 절기가 없습니다. 이 넉 달 동안은 이방인들에게 주어진 은총의 영혼 구원 농사 기간으로서 신약교회의 2000년 기간을 말합니다. 봄의 절기가 이름이라면 가을의 절기는 늦은 뒤, 여름의 넉 달 동안은 소낙비로서 지구촌 70억 인구를 위한 이방인 추수의 절기입니다. 성경에서 죽음을 맛보지 않고 들림을 받은 사람은 에녹 선지자, 엘리야 선지자 단 2명뿐입니다. 에녹 선지자는 7년 환란 전 예수님 공중재림 시 들림을 받게 될 예수 그리스도 예수와의 이방 신부들을 예표하며, 엘리야 선지자는 7년 환란 중 들림을 받게 될 7년 환란, 전 3년 반 환란 사역자들을 예표합니다. 요한계시록의 두 증인 에녹과 엘리야 그리고 14만 4천 이스라엘의 전도자가 7년 환란 전 3년 반이 끝나면서 들림을 받습니다. 엘리야의 문화생 엘리사 선지자는 7년 대 환란 중 후 3년간 환란 사역자들을 예표하며 7년 환란이 끝나는 무렵에 들림을 받습니다. 예수와 하마시아. 예수와는 구원이라는 뜻의 히브리어 예수님의 본명이며 전능자의 손에서 못잡음을 보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와 아비누 샤바 샤마인바 에니 루트라 나사라센 예수와 내 아버지 계신 그곳 나도 가고 싶어요. 예수와 오늘은 절기 강의 설교 186번째 시간으로서 주 2012년 4월 15일 4월 셋째 주 유대역 5772년 신년절 로시 하사나 나팔절 후 29번째 주일 예배 20분 강해 설교입니다. 구약의 나팔절과 신약의 공중재림을 함께 짝을 이룬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입니다. 첫째, 여호와 예수와의 9절기와 하나님의 구속사가 완전히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첫째, 부림절, 하나님의 시계, 역사의 표준시계. 둘째, 유월절 십자가. 셋째, 무교절 안식일. 넷째, 초실절 부활절. 다섯째, 칠칠절 오순절 맥주절 성령 강림절. 여섯째, 이방인 추수절. 넉 달 농사 신약교회 2000년 기간. 일곱째, 나팔절 공중재림. 여덟째, 속죄절 지상재림. 아홉째,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 천년
천년 왕국, 열째 수전절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둘째,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2장 17절을 통하여 모든 절기는 장래일의 그림자, 다시 말하면 장차 이루어질 일, 장래의 일인 종말의 역사를 절기 속의 그림자로 숨겨놓았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셋째, 인류 역사의 척도이며 잣대인 다니엘의 70일의 70번째 마지막 한 일에 의하여 7년 환란 전 공중재림과 7년 환란 후 지상재림으로 양분되면서 이중재림론이 자연스럽게 정립됩니다. 넷째, 역사의 주인공이시여 절기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와는 절기를 맞추어 오시게 되어 있습니다. 나팔절의 주인공이신 예수와는 나팔절의 공중으로 오셔서 이방 신부들을 단취하여 천상의 세계로 가셔서 7년 동안 천국 혼인잔치를 베푸십니다. 반면 땅에서는 7년 동안 대환란이 진행됩니다. 여호와의 절기와 하나님의 구속사는 완전히 일치합니다. 첫째, 다니엘서 9장 2절 천사장 가브리엘의 가르침을 받은 다니엘이 예레미야 서책의 71회의 연수와 그 비밀을 깨달은 것처럼, 둘째, 고린도전서 15장 51절 성령의 조명을 받은 사도 바울이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휴거의 비밀을 밝힌 것과 같은 맥락에서 볼 때, 셋째, 골로새서 2장 17절 장래일의 그림자인 절기의 가르침을 통하여 절기와 구속사의 완전 일치의 비밀이 밝혀진 것은 하나님의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종말의 때를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절기를 제정하신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의 구속사를 입안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절기와 하나님의 구속사는 완전히 일치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니엘의 70일에는 구약의 요한계시록이면서 인류 역사의 척도이며 잣대인 신약의 종말 계시록입니다. The Feast of Yeshua and Eschatology 2012 April 15 The Lord said 예수와의 절기와 종말론 제23강 이스터 선데이 부활절 First Fruits 초실절의 계속되는 부분입니다. 세 번째, 부활절과 유월절과의 관계. 첫째, 유월절 식사와 성만찬. 유월절 식사의 가장 중요한 메뉴는 어린 양의 고기와 무교병이었으며 성만찬의 가장 중요한 메뉴는 떡과 포도주입니다. 어린 양 고기나 무교병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예표하는 음식이며 어린 양 고기, 피, 무교병, 살, 떡과 포도주 역시 곧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 떡, 살, 포도주, 피, 즉 예수의 죽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유월절 식사가 애굽으로부터의 해방을 위한 준비였듯이 성만찬은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이루어질 영적 해방과 죽음으로부터 해방을 위한 준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유월절 식사는 성만찬의 원형이며 상징이었고 성만찬은 유월절의 실체로서 죽음과 부활의 예시인
완성인 것입니다. 둘째, 예수와의 메시아적 사역과 유월절. 복음서의 기록에 의하면 예수의 죽음의 유월절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한 날은 유월절 날이며 동시에 안식일 전날 금요일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는 죽음으로써 유월절 어린 양의 역할을 담당하신 것이며, 그리고 장사된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영적 이스라엘 백성의 해방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메시아적 사역을 유월절과 연관지어 말할 때에 기독교적 유월절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유월절은 성취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또한 기독교가 성대하게 기념하는 9월절은 완성된 의미의 유월절 축제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부활절 날짜 제정. 소아시아의 기독교인들은 3월 14일을 부활절로 지켰고, 서방교회에서는 3월 27일을 부활절로 지켰습니다. 3월 27일을 부활절로 지키는 이유는 교부 터툴리안이 그리스도의 사망일을 3월 25일로 지정했기 때문입니다. 서로 다른 날을 부활절로 기념하는 것이 좋지 않다고 여긴 교회는 니케아 공의회의에서 공식적인 부활절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춘문 이후에 첫 번째 만월이 지난 다음 일요일이었습니다. 이 결정은 주 341년 안디옥 공회의에서 다시 확인되어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당시 무덤 속에 잠자던 자가 많이 일어나 대기하다가 예수의 부활하는 순간 무덤 속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더라. 이것은 천년 왕국의 생활상을 예표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하시기까지 40일 동안 예루살렘은 두 부류의 존재들이 혼합체를 이룬 사회였습니다. 첫째, 예수님을 위시하여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4차원에 부활한 존재들과, 둘째는 생명을 갖고 있는 3차원의 예루살렘 거민들. 아마도 이 40일 동안은 희한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으리라고 상상이 됩니다. 전승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 승천 당시 부활한 성도 8,000명 모두를 데리시고 천국으로 가셨다고 합니다. 퍼스트 프루트 초실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스터 선데이 부활절을 예표합니다. The Feast of Yeshua and Eschatology, 예수와의 절기와 종말은 첫째 다니엘의 71회와 이스라엘의 종말, 둘째 마태복음 24장과 인류 역사의 종말, 셋째 요한계시록과 교회의 종말 중에서 첫째 다니엘의 71회와 이스라엘의 종말의 나머지 끝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27절.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이래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이래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잔포하여 미운 물건의 날개를 의지하여 살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로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17번째,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적그리스도는 7년 언약을 맺으면서 성전을 짓게 합니다. 분명한 것은 마지막 일의 절반 곧 7년 대환란 중반 후 3년 만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기 때문입니다. 성전이 없는데 어떻게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수 있겠습니까? 적그리스도는 성전을 지어주고 유대인들은 거기서 옛날처럼 제사를 지내며 제단의 예물을 드리게 됩니다. 그러나 적그리스도가 전 세계를 장악하려면 그가 신적인 존재라는 것을 인식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유대인의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자기가 신이라고 선포함으로써 유대인이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와 예물을 드리지 못하게 합니다. 이것은 7년 언약의 파역과 같은 것입니다. 그의 이런 행동은 이미 성경에 예언된 것입니다. 저는 대적하는 자, 적그리스도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정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셨느니라.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 7년 대환란 중 전 3년 반까지는 유대인을 옹호하던 적그리스도가 후 3년 반부터는 유대인을 핍박합니다. 이때에 1200만의 유대인이 또 목숨을 잃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는 해를 입고 달을 밟고 12번의 멸류관을 쓴 여자가 나오는데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할 때 아파서 부르짖자 7머리와 10뿔을 가진 큰 붉은 용이 해산하려는 아이를 삼키려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이는 장차 철장으로 망국을 다스릴 남자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아이는 하나님 앞과 보좌 앞으로 올려가고 여자는 광야로 도망하여 1260일 동안 보호를 받습니다. 여기서 여자는 메시아를 낳은 이스라엘을 뜻하고 아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며 아이가 하나님 앞으로 올려간 것은 그의 승천을 가리키고 여자가 광야로 도망가서 1260일 동안 양육을 받는 것은 이스라엘이 적그리스도에게 핍박을 받아 7년 대환란 후 3년 만인 1260일 동안 광야로 피신하여 보호를 받는다는 뜻이요. 여자를 핍박하는 붉은 용은 사탄과 그의 지시를 받는 적그리스도입니다. 유대인이 핍박을 받지만 그들은 구원을 받습니다. 1800만 가운데에서 3분의 1이 구원을 받습니다. 슬프다 그날이여 비할 데 없이 크니 이는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되리로다. 나는 그가 이에서 구하여 냄을 얻으리로다. 예레미야 30장 7절. 교회는 예배를 드리지 제사를 드리지는 않습니다. 제사는 유대인들이 드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70%
70번째 한 일에는 어디까지나 유대민족에게 국한된 것이지 절대로 이방인 교회에는 적용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7년 대환란을 야곱의 환란이라고 부릅니다. 18번째, 잠복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예수님은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하는 것이 거룩한 것에 산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라고 말씀하시므로 성전 구석구석에 적그리스도의 우상이 세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19째,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로가 광택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이미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진로를 대환란 기간에 내리기로 정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다니엘서 9장 24절로부터 27절까지 살펴왔습니다. 간추려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70일의 490년간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국한된 예언이다. 둘째, 70일의 가운데 69일에는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다 이루어졌고 70번째 마지막 한 일에 7년간만 남았다. 셋째, 70일의 가운데 70번째 마지막 한 일에 7년간은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것이다. 넷째, 70번째 한 일의 7년 대환란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야곱의 환란이다. 다섯째, 69일 후 공백기간 2000년 교회사는 이방인을 위한 은총의 영원 구원 농사 기간이다. 여섯째, 70일에 의하여 7년 환란 전 교회는 들림을 받는 공중재림과 7년 환란 후 지상 재림으로 양분된다. 일곱째, 70일에로 허물을 마치면은 이스라엘의 허물을 말함이며 이방인 시대 즉 교회의 허물은 아니다. 국내외 연구자들의 견해, 70일에 대한 국내외 연구자들의 견해와 평가는 어떠한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자들의 견해, 초림으로 성취, 칼빈, 영, 카일, 박윤선, 서건태. 칼빈은 71일을 초림으로 성취되었다고 보았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주석하지 못했습니다. 한국의 박윤선 박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단추를 잘못 끼움으로써 엉터리 종말론이 등장하게 되어 지옥천년 예수 그리스도의 천년왕국도 없는 무천년설이 되어 버립니다. 재림으로 성취, 할린지, 왈브루드, 랑케, 조용기, 한정건, 김홍도. 71에 대한 평가 및 본 연구자의 견해에서 첫째, 아이작 뉴턴. 71에는 그리스도 신앙의 주춧돌이다. 둘째, 매튜 헨리. 71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세계의 구원에 대한 예표이다. 셋째, 아이언사이드. 70일의 다니엘 9장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예언서이다. 넷째, 본 연구자의 견해입니다. 70일에는 그리스도의 재림으로부터 성취될 공중재림, 지상재림, 천년왕국, 새하늘과 새 땅을 만세전에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계획해 놓으셨던 구속적 역사의 청사진을 가늠할 수 있는 인류의 역사의 척도이며 잣대라고 명명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시겠습니다.